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권면해 봅시다. 권면하면서 문안해 봅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렸을 때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었어요. 물건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로 이제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뭐 버스 같은 데서는 우산 같은 거 뭐 많이 놓고 내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잃어버리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그 공 같은 것들, 공 있잖아요. 공. 어렸을 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지고 놀다가 다른 것에 흥미가 생기면은 공을 이렇게 내팽개쳐 놓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냥 공을 놔두고 다른 것 더 재밌는 거를 쫓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에 대한 기억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집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득 생각나서 다시 운동장에 가보면 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없더라고요. 다시 가보면 보통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더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놀던 공을 운동장에 놓고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삶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요. 각자 다른 삶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의 목표는 처음엔 공놀이였지만 나중에 그 목표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 공을 내팽겨 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은요, 그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전도하기 시작한 그때,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비전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이 온 인류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2014년을 살고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그 구원 역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시몬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동시에 부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과 접촉을 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하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노란 부분을 보면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혼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더 앞선 말씀으로, 그러니까 더 이전의 말씀으로 그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안드레의 초면이 아니라 완전한 초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면인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과 특성과 설교와 하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어부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부인 이 두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를 보셨다. 그들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물을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딱 나와서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 보통 어부들이 어업을 할 때, 이제 다큐멘터리, 저는 이제 바닷속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어부들이 어업을 할 때는요, 그물을 던지자마자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던지고 고기들이 그 그물에 갇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어업이 딱 시작했던 거고 그물을 던져두고 기다렸다가 이거를 건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부들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바로 응답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순종의 방법은 곧 이것입니다. 곧.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제 막 시작한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 잡힐 때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물 건질 때쯤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진 후에는요, 어부들은 그냥 낚시하듯이 딱 던져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져놓고 그물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경 예민하게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물이 건진 후에는 그물이 상한 곳이 없는지 또 꼼꼼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부에게 있어서는요, 이 그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결정을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예수님이 그 고민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야, 니네 됐어, 다른 사람한테 가,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냥 곧, 예수님이 떠나가실 틈을 준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큰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하셨거든요. 이 얼마나 큰 명령이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요구입니까? 내 아들 독생자 이삭, 네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얼마나 엄청난 요구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구받은 그 두 가지의 믿음의 결단에서 두 번 다 아브라함은 곧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16강 진출의 실패에 대한 원인도 찾고요, 후회도 합니다. 알제리전을 잘했으면 될걸, 그때 박주영을 내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한들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의 때는 늘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실 때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또한 어부였습니다. 그들도 어부였어요. 그들도 베드로 형제와의 상황, 근데 베드로 형제와의 상황이 다른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서 막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제자 있잖아요. 그 중에 3명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가족까지도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처럼 가족을 떠나도 맘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떠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첫 번째 부르심은 가볍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뭐 잠시 며칠 따라갔다가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그 메시지는요, 그런 무슨 나들이 가듯이 따라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였어요.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부르심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냥 나를 따라라 했을 뿐인데 자기들의 것들을 그냥 알아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고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와.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과 부자 청년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는 가벼운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는 배와 금을,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첫 번째 부르심에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엔 주저했어요.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곤 예수님, 저는 그 길을 못 가겠어요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한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자라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직도 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좋죠. 명예 가지고 있었죠. 지식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엔 아멘이 크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신호위반도 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 정답을 이미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차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힘들지도 몰라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헌신의 목과 십자가는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다 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다르게 주셨지만 그만큼 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얼만큼을 얼마나 잘 내려놓느냐, 얼마나 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짊어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따르오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를 하며 이어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고백하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이 시간에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서 다같이 뜨겁게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이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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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다리에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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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십자가를 하나님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사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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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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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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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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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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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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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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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